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시간에 시편 23편을 여호와라는 이름이 주는 의미가 뭔가, 그건 언약의 이름인데 그 언약의 이름으로 시편 23편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계속 이어서 시편 23편을 복음 설교를 전할 텐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시편 23편은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정말 인기 있는 엄청난 위로를 주는 그런 시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인기가 있는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가? 그것은 목자, 선한 목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보호와 선하심을 감동적으로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실제로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어봤지만, 이 말씀을 낭독했지만, 여기 보면 푸른 초장에 눕게 한다, 쉴만한 물가에 쉬게 한다, 그리고 내 잔이 넘친다, 또 식탁, 여기 상을 베푼다. 상이라는 말은 상장을 준다, 뭐 금메달, 은메달을 수여한다, 이 말이 아니고 밥상을 차려서 넘치는 식탁을 속에 여러분과 나를, 우리를 초대한다. 이런 아주 풍성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죠? 정말 다 긍정적인 말이고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은 23편을 읽어봤지만 여기 보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오죠. 사망의 음침, 또 어둠의 골짜기, 또 우리들에게 원수가 있다. 마치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시편 23편을 보면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고통스러운 삶을 별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시편 23편을 보면 이 어두운 면을 결코 간과하지 않는다, 무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대해서 말하죠. 5절에서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라는 말씀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 시인은 굉장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가? 바로 심한 죽음의 위험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노래했다. 이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때때로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닥쳐왔어요. 위험이 닥쳐옵니다. 위험이. 그럴지라도 끝까지 여호와를 뭘로 삼았다? 목자로 삼았다. 여호와라는 말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언약의 이름입니다. 언약에는 어떤 말이 있습니까? 언약에는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신실하심이라는 말이 그 안에 들어있고, 끝까지 변하지 않고 신실하기 때문에 그분은 불변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바로 다윗은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의 불변하신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심지어는 정말 죽을 지경에 놓이는 그런 상황이더라도 우리는 항상 다윗처럼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다음과 같은 주제로 설교를 요약합니다.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의 불변하신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다윗입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자로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자, 목자로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
아주 간절하게 바라는 한 가지 바람이 있어요. 바람. 그 바람이 뭐냐? 만족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왜요? 사람이 언제 행복하다고 느끼는지 아세요? 내가 만족하다 그러면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족할 수가 없어요. 만족이 안 돼. 그럼 자기는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다, 모든 인간은 다 만족한 상태에 도달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만족의 반대가 뭡니까? 불만족이에요. 성경에 이 불만족이라는 단어가 25번 나오는데, 이 불만족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마다 물질과 관련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물질에 대하여 내가 부족함을 느낄 때 다 불만족함을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당신의 백성을 건져내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죠. 광야 생활로 인도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뭘 줍니까? 만나를 내려줍니다. 고기를 먹다고 하니까 사방에서부터 메추라기라는 새를 불러 모아가지고 그 고기를 먹게 해주십니다. 물이 없다고 하니까 반석을 쳐서 그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만나를 주시고 동서남북으로부터 메추라기를 모아 주시고 또 안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먹게 함으로 그들의 갈증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런 엄청난 이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습관처럼 일만 열면 불만족을 하나님 앞에 표현을 했습니다. 불만족. 그래서 이런 불만족을 표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많은 선지자들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들의 악함을 지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됨, 하나님을 향한 그 부족함을 지적할 때마다 어떤 얘기를 했느냐? 옛날에 그 조상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구원을 받아 광야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게 하고 생수를 먹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불만족을 표현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셨다.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모세도 이야기했고 선지자들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계속 입만 열면 불만족이라. 제가요 사람들을 만나서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이렇게 물어요. 지금 어떤 생활을 하십니까?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무슨 얘기할까요? 만족을 얘기할까요? 불만족을 얘기할까요? 불만족을 얘기해요. 불만족. 여행을 어디를 재밌게 갔다 왔어요. 그런데 입을 열면 내가 즐거운 이것을 이야기보다는 가서 고생한 얘기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보십시오. 육체는 건강한데 명예가 없어. 명예는 있어. 명예는. 근데 돈이 없어요. 돈은 많아. 근데 자식들이 잘못됐어요. 인간에게는 절대적인 만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절대적인 행복도 없어요. 한 면이 잘 되면 한 면은 잘 안 되는 것이에요. 물질이 넉넉하면요 배경이 없어요. 배경은 있는데 자녀들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만족합니다 라고 대답하기보다는 다 나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 시편 23편에 사용되고 있는 이 말들을, 이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제가 한번 각색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인간에게, 나에게는 하나님 늘 초장이 마땅치가 않아요. 나에게는 쉴만한 물가가 없습니다. 내 영혼을 한번 보세요. 시들어 있습니다. 지금 시들어서. 나는 이것이 문제고 나는 이것이 힘들고. 보세요.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영혼이 시들어 있다.
우리가 거닐고 있는 곳은, 내가 지금 다니는 곳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왔습니다. 내 주위를 보세요. 원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앞에 차려진 밥상 얼마나 초라합니까? 우리의 머리는 곱게 빗겨진 것이 아니라 엉클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인생의 잔은, 내 잔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습관적으로 돼 있다.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한다 할지라도, 내 환경이 완벽하다 할지라도, 충분하다 할지라도 생존적인 면에 있어서, 생활적인 면에 있어서 모두가 다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하여, 부족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를 잊어서는 안 돼요. 여호와가 내 모든 부족한 문제를 다 해결해 줘서 이제는 내가 원하는 상태로 다 만족을 시켜줬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중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 이걸 바꾸면 안 돼요. 비록 신체적으로 내 몸이 불구의 몸이라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내가 높은 지위와 명예, 좋은 직장을 다니지 못한다 할지라도, 물질적으로 내가 재물이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이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니까, 아,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구나. 누구를 통해서 봐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이해하시겠어요? 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어야죠.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어디 직장을 구할 것인가를 바라봐야죠.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을 보고 있어야죠. 내 아내를 바라봐야죠. 하나님을 통해서. 남편을 바라봐야죠. 내 미래를 바라봐야죠. 보니까 이것이 없어, 저것이 없어,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 나는 부족함이 없구나. 이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여호와가, 성도 여러분, 목자가 된다, 이 사실은 그림의 소재가 아닌 거예요. 그거 갖고 그림 그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이거 가지고 노래를 만들으라고 음악의 소재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소재로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만들고 설교를 하여도 우리들 자신이 이 여호와를 자신의 목자로 삼고 인생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습니까?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내가 가난에도 처할 줄을 알고 부자에도 처할 줄을 알아. 가난할 때에도 배부르며, 그랬어요.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을 때도 난 배가 불렀다 그래요. 부자로서 많은 것을 먹어도 배불렀다.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내가 하나의 비법을 비결을 배웠는데, 뭐냐? 배고플 때에도 나는 만족했다. 배 부를 때에도 나는 자족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바로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 말을 했어요. 내가 배고플 때에도 자족을 배웠고 만족했다. 배가 부를 때에도 나는 만족을 했다. 근데 능력 주시는 분이 바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걸 배웠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어디서 썼을까요? 빌립보서를. 로마의 황제가 사는 그 왕궁에서 이걸 썼을까요? 아니면 푹신푹신한 침대 위에 누워가지고 이 말을 썼을까요? 아니에요. 감옥에서 썼어요. 감옥에서. 어디에서요? 감옥에서. 계절은 겨울이었어요. 이 감옥은 사방에서
사방에서 추운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정말 동상에 걸리기 쉬운 바로 그 감옥에서 바울이 나는 자족할 줄 배웠다. 나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만족한다 그랬어요. 이 말을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가 내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만족한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시인은요 시편 23편을 통해서요 하나의 결심을 하고 있어요. 그냥 앉으세요, 장로님. 앉으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런 것을 여러분이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칼빈은요 이런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예배 끝날 때까지 깨운 거예요. 도와주는 거죠. 도와주는 거. 이게 좋은 교회죠.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윗은 한 가지를 배웠어요. 한 가지를. 자, 보세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어요. 이런 사막 같은 세상에 늘 푸른 초장이 있구나. 나한테는 쉴만한 물가가 있구나. 마르며 시들어가는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 있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시는 여호와가 있구나. 가난한 사람 앞에도 상을 베풀며 잔치상을 베풀어주고 헝클어진 머리를 기름을 발라서 곱게 빗어주는 목자가 되신 여호와가 있구나. 내 빈잔을 비어있는 잔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있구나. 이 사실을 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23편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알려야 되겠는데 상징적인 대상으로 하나님을, 여호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상징이 뭐냐? 목자라는 상징을 통해서 바로 여호와는 이런 목자라는 역할을 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로 3절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나를 어떤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의의 길로 보십시오. 여러분과 저는요 어떤 것이 여기서 의의 길이라는 것은 올바른 길인데,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어느 길이 올바른 길인지를 알 수 없어요. 나는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나는 올바른 길이야 100번 1000번 말해도요 그건 올바른 길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보세요. 나는 이게 올바른 길이라고 이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한지 아세요? 이사야 5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생각은 네 생각하고 달라. 내 길과 너의 길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랬어요. 하늘이, 보세요. 하늘이 땅보다 높아요 낮아요?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 내 생각으로 가고 있는 길이 올바른 길이라고 하지만 그 길은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과 달라요.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 하나님이 알려준 길이에요? 여러분이 사는 인생, 하나님이 설계해 놓은 디자인대로 살고 있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목자는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여호와를 목자로 삼아야만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이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것이 쉽겠어요? 쉬워요? 어렵습니다. 또요, 이 목자를 따라가는 양도 쉽게 따라갈 수 있겠어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목자가요, 양들을 끌고 가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것이죠. 원수가 있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여호와가 목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음침한 골짜기, 어둠의 골짜기, 어려운 골짜기, 원수들이 있는 곳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와가지고 하나님 이런 거 없애달라는 거죠. 힘든 골짜기, 힘든 길 없애주세요. 평탄한 길 주세요. 내가 쉽게 갈 수 있는 길 가세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다니는 이 교인들이 말이죠, 전부 쉬운 길로 예수를 믿고 싶어 해요. 조금만 어렵잖아요? 교회로 옮겨버립니다. 쉬운 교회를 선택하고 싶어요. 저 뒤쪽에 앉아가지고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 신앙생활, 그냥 설교를 어떻게 듣는지 조는지 뭐 하는지 찬송을 안 불러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것, 그냥 그런 길을 가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가 그의 목자인데, 여호와를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목자이기 때문에 자기에 의해서 이 목자가 조정이 돼야 된다고요. 조정이 돼야 돼. 누가 원하는 생각대로. 그러니까 새벽마다 와가지고 어려운 거 없애달라고 최주 고래고래 소리를 칠. 이것은 여러분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의 양을 주권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여호와예요. 필요하면 사망의 골짜기라도 가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면 우리의 원수 속에라도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믿음으로 순종하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니까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내 자존심이 틀어졌어요. 내 생각하고 기준하고 맞지 않아. 그럼 뭐야? 지가 하나님이 되는 거 이제부터.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는 겁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거. 예수라는 이름이 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에요. 목자예요. 주인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던, 어떤 상황이 벌어졌던 이분이 끌고 가는 길이라면 틀림없이 여기에는 푸른 풀밭이 나를 누이게 할 것이고 쉴만한 물가가 있을 것이고, 그걸 통하여 나에게 힘을 공급해서 소성케 해가지고 나를 살려낼 것이다. 이런 목자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나는 만족한다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는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오늘 성경 보니까 이 목자는 아주 특이한 도구를 하나 갖고 있어요. 막대기와 뭘 갖고 있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찾아줄 수 없어요. 성경에 이 지팡이라는 것은 뭘 가리키냐? 통치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막대기, 지팡이를 들고 있다는 것은 양들을 통치하는, 나는 통치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양은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여호와가 쥐고 있는 이 통치권을 거부했어요. 그리고는 뭘 붙잡았냐? 제가 오늘 성경 공부하면서도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썩은 갈대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무슨 갈대요? 썩은 갈대, 상한 갈대라고 그러잖아요. 그 갈대를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의지하는 것 다 상한 갈대입니다. 조금만 시간 지나면 다 썩고 없어질 것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참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셨죠. 시간이 지나면 법이 바뀌고, 시간이 지나면 내 건강이 바뀌어지고, 상황이 바꿔지고, 자식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내가 다녔던 직장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런 거 붙잡고 살아보세요. 일생 동안 불만족 속에서 스트레스 받고 암 걸려요. 암. 여러분의 목자가 진짜 누굽니까? 하나님도 속이겠어요? 그분은 막대기를 쥐고 있어요. 지팡이를 쥐고 있어요. 그분은 왕이세요. 우리는 백성이에요. 그분은 아버지세요. 우리는 자녀예요. 누구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 또 이 지팡이에는요, 이게 무기예요. 거기는 뾰족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의 전투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자들을 위하여 누가 싸우세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죠. 또 이 지팡이는 보세요. 양들이요, 막대기 지팡이는요, 양들이 이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툭툭 치는 거예요. 책망이에요. 책짓. 오늘날에는 너무나
인간의 자율성을 인정함으로 누가 조금 싫은 소리 하면 견디지를 못해. 견디지를 못해요. 싫은 소리 하면. 싫은 소리 들었다고 교회를 떠난대요. 이게 신자입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권징이라는 것은 천국 열쇠라고 말하잖아요. 이 악하고 왜곡되고 말이죠, 엉덩이 뿔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반역한 여러분과 제가 책망을 듣지 않고 어떻게 올바른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막대기가 없이 이 양이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권징이라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지팡이인 것이고, 이 지팡이는 나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축복의 열쇠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라는 것, 내 의지라는 것, 내 생각하는 것, 쓰레기통에 버리시고 정말 지팡이를 잡고 나를 인도하는 분이 누군가, 왕으로서, 그리고 전투자로서, 그리고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책망자로서 누구인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바로 이런 내용이 어디에 들어있느냐?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0장에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나는 선한 목,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뭘 버려요?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바로 이런 방식으로 선한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보세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목자라고 그랬죠? 그 목자 대신 여호와를 실제로 이 땅에 성취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분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지난주에 여호와라는 말은 뜻은 뭐다? 나는 있다, 이다 라는 뜻이다. 있다, 존재를 나타낸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그랬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예수님이 나는 참 목자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이다. 이것은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스스로 있다. 그런데 어떻게 있냐? 어떻게? 막 혼내치고 호령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말 안 들으면 죽여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죽는 것으로 나는 있다. 그래서 너희들을 지옥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죄에서 나는 너희들을 건져낸다. 이게 바로 시편 23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진정한 목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목자이신데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모아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죽음으로 사랑을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고, 목숨을 걸고 목숨을 바쳐 사랑한 이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끊을 수 없다. 자, 이 사랑을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더, 두 번째, 우리 주인으로서,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을 목자로서 설명을 했다면, 이제 둘째는 주인으로서 여호와를 설명하려고 해요. 둘째는 뭐, 여기 둘째,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해주신다. 그래서 주인, 여기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뭐라고 그러냐?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는 주인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이제 처음에는 목자의 모습, 두 번째는 식사를 준비하는 주인의 모습. 자,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이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는 이 손님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환대를 해줍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통적으로 손님이 오면 잘 대접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나가는 나그네나 아니면 여행자들 아니면 그 상업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어느 집에 방문을 하면 주인은 이 사람을 환대해 가지고요, 음식을 제공해 주고요, 거쳐 쉬는 자리도 주고요, 또 이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호를 해줬어요. 그래서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5절에 보십시오. 5절에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베풀어? 그래요. 이런 원수로부터 밥상을 차려줘 가지고요, 음식, 거처, 보호를 나타내면, 그리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나니 내 잔이 넘쳤나이다. 여기 먼저 우리가 보세요. 원수가 앞에 있대요. 원수가. 우리 주석가들은요, 이 당시가 다윗이 시편 23편을 쓸 때 아마도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 이걸 썼다. 그러니까 자기 친아들이요,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라는 말을 썼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호와가요, 그 압살롬하고 같은 편이었던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얼마나 악한 꾀를 만들어내갖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이도벨의 그 계략을 막았기 때문에 다윗이 죽지 않고 살았거든요. 그렇죠?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서 계속 도망하다가, 들어보세요.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도망하다가 이 다윗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이 있어. 마하나임. 그곳에서 아주 기가 막힌 일을 경험합니다. 마하나임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하나임에서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 속한 사람, 라빠의 사람, 나스의 아들 소비라는 사람이, 소비. 그 다음에 로데발 사람 임마엘의 아들 마길, 그 다음에 로굴림 길르앗 사람 바스실레, 이 세 사람, 이 사람이 지나가는 나그네, 지금 도망가고 숨어서 피하고 가는 그 다윗과 다윗의 무리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을 자기 집으로 이 사람들이 불러가지고, 보세요, 침상, 그 다음에 씻을 대야, 질그릇, 밀과 보리, 밀가루와 볶은 곡식, 콩과 팥과 볶은 녹두,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그러니까 원수가 지금 다윗 앞에 있고요,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큰 상을 차려 줬다. 그걸 생각하고 시편 23편을 썼을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바로 이 식탁을 통하여 여호와의 손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로 이런 식탁을 나에게 차려줬구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줬구나. 5절 보시면 하반절,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뭐 한다고요? 넘친다 그랬어요. 원수의 목전에 앉아 있는데 자기가 마시는 잔이 줄지를 않아. 잔이 넘쳐. 보세요. 식탁에 있는 빵이 풍성하게 차려져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이 세상이 너무 이제 재미없어. 정말 소망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이것이 문제, 저것이 문제, 막 짜증이 나. 그런데 그 상황에서 상을 차려놓고 음식을 먹게 하고요, 내가 마시는 그 잔에 줄지 않아요. 이 떡과 잔이 차려져 있다, 그 말이에요. 누가 목자일 때? 여호가 목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고통 속에 있지만 여기에는 상이 차려져 있구나. 내가 정말 힘들 가운데 있지만 여기에 바로 여호와께서 이 잔에다가 마실 물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고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고 나가서 살아야지.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떡과 잔을 먹고 마시니까 힘이 나요, 안 나요? 잘 봐요.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 우선 보세요. 하나님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그대로 있어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내 눈을 떠서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누구를 바라보게 해요? 그래서 막 힘을 얻는 거예요. 또 보세요. 오늘 이런 설교를 들었어. 이게 다윗이 지은 시편 23편인데 어느새 이 시편이 내 입술에서도 나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지금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다 불만족하지만 나는 감사한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시편 23편을 말하게 함으로 힘을 얻는 거죠. 힘을 얻는 거예요. 또요, 보세요. 제가 그랬어요. 힘을 얻게 하는데 여호와를 바라보게 함으로, 그 다음에 시편 23편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고백함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 힘을 얻는 게 뭐냐? 성찬상에서.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내 상이 넘친다고 그랬죠? 내 단이 넘친다고 그랬죠? 누구 앞에서? 원수의 목전 안에서. 이건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들어봤어요? 내가 좀 교만한 말을 할게. 이런 설교 들어봤어요? 시편 23편에 원수의 목전 앞에서 차려진 이 밥상이 성찬상에 있는 떡이고, 다윗이 마시던 그 잔이 예수 그리스도 흘리던 피다. 그리고 성찬과 연관을 시켜봤냐고요. 좀 겸손하세요. 성경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먹는 떡과 여기서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시는 우리는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성찬을 통하여 믿음이 어떻게 되죠? 강화되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여호와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고, 내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리스도께서 찢겨진 몸과 흘리신 피, 그 피가 내 죄를 사하였고 이 떡이 마귀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힘을 얻었다 그래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상황은 바꿔지지 않았어요. 형편은 그대로예요. 여전히 부족함은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나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근데 힘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성찬의 떡을 흘리신 보혈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난 누구 것이구나. 그리스도의 것이구나. 그리스도의 것이구나. 아멘. 그리스도의 것이구나. 그것이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이 차려준 밥상이에요. 누가 차려줬어요? 하나님이 차려준 밥상이라고. 주인으로서 여러분과 저를 초대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세 번째 표상은 뭐요? 이제 집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뭐요? 마지막에 우리를 시편 23편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마지막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호와의 집, 거기 누가 사는데요? 하나님이세요. 자,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표상은 목자였어요.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표상은 주인으로서 음식을 대접하는 주인이었어요. 세 번째 표상은 뭐예요? 집이요, 집. 여러분, 힘들고 지치면 어디 가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뭐 맛난 거 먹고 싶으면 어디로 가고 싶어요? 집만큼 맛있는 음식이 어디 있어? 집으로 가고 싶어요. 그렇죠? 이 집이 뭐예요? 여호와의 집은 어떤 집일까요? 교회를 가리키게. 여호와의 집이 성전이죠. 이 성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성전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안이, 내 심령이 곧 뭐가 되는? 여호와의 집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이. 그렇죠? 이 집들이 모여서 오늘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럼 보세요. 이 집에 와보니, 오늘 여러분이 와보니 조를 일이 아니에요. 예?
다른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이 집에 지금 잔치가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선포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어요. 이 집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지쳐 있어.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하여 얼마나 낙심 가운데 있어요. 믿음이 흔들렸어요. 믿음이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될 대로 되라 캐스라세라 살고 싶어. 믿음이 막 흔들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집에 딱 들어왔어. 오늘 이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해요? 네 앞에 펼쳐진 상을 봐라 그랬어요. 네 잔이 넘치는 것을 봐라. 너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 이 집에 여러분과 나는 오늘 주일날만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이 집에 거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영원토록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 예. 보세요. 결론입니다. 오늘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있는 것처럼 내일도 우리는 어디에 있고, 내일처럼 모레도 우리는 어디에 있고,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과 찢겨진 몸으로 다시 새 힘을 얻고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구나. 그리스도는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내가 범죄할 때에도, 내가 연약하게 쓰러질 때에도 그리스도는 결코 내 곁을 떠나지 않는구나. 아버지는 그 아들 때문에 나를 끝까지 사랑하는구나. 이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으랴 없으랴? 없으랴. 이 여호와로 인하여 이제는 부족함을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